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노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 보시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정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대기업 하나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대학 학력을 보지 않겠다. 예전에 무조건 대졸 했었잖아요. 학력을 보지 않게 대학 안 나와도 된다. 대신에 그 사람의 능력이 점검이 되면, 능력이 확인되면 우리 회사의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뽑겠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 학벌에 이 전통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학력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충격적이죠. 그것도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름만 되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데 오죽하면 뉴스까지 나오겠어요.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자격증, 학벌, 졸업장 이런 걸로 사람을 증명하고 그런 사람을 찾던 대기업에서 그게 아니더라. 이제는 능력이 필요하더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 회사, 기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는 절규와 같은 거거든요.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경쟁 속에서 겉포장이 아닌 진짜 실력자를 찾겠다는 거거든. 오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거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눈에 띄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린 첫 번째로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띈 노아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는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문화가 생겨나고 전통이 생겨나고 사회가 구성이 되고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뭔가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 속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성경 속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인가? 과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이 떠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 육체만 남으니까 그들의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학문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에요. 에티켓도 아니고 예수 정도 믿어줘야 레벨이 있지 않겠다,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재주가 어떻게 내가 존재하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사나, 어디로 가나, 적어도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퀘션이 있고 의문이 있고 뭔가 궁금함이 있는 사람은 존재는 어떻게 되더라. 3차원의 세계에서 과학도 아니고 어떤 기술도 아니에요. 생명의 존재는, 지금도 생명은 못 만들어내죠. 생명의 존재는 창조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조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창조주가 뭘 원하는지, 그의 매뉴얼이 뭔지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무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마치 전기 코드가 뽑힌 것처럼 더 이상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딸들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하지만 혹시 이런 패턴이 혹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을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얘기 뭐예요?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랬던 영화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화면이 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감출 수가 없어. 생각이 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거든. 제가 보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은 불교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현재 인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전전긍긍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실지 모르지만, 운전하다가 경상도 말로 C급하는 게 뭐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거의 다 이러고 지나갈 거요. 다 이러고 들어가요. 애나 어린이나 다 없어 이러고 지나가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전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냐면 5초, 4초, 3초 파란불 끝났어요. 자동차가 가야 된다고요. 중간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 정말 중요한 뭐가 왔나 봐요. 안 가. 야, 이걸 눌러야 되는데, 빵빵을 눌러야 되는데 차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서 못 누르겠어.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급하니까 빵빵했어. 그 사람 놀랐을까요? 안 놀라더라고. 여유히 걸어가더라고. 와,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인지를 못해요. 마음이 온통 여기 가 있거든요. 더 위험한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애기 엄마예요. 유모차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끌어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는 저거 어떻게 가는 거야. 엄청난 기술이더라고요. 한 손으로는 애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한 손으로는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지? 아이보다 더 마음이 급한 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럼 불교를 믿기 쉬우냐? 불교 믿기 쉽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탈종교화하기 시작.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아요. 절도 찾지 않고 종교를 안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마음이 외로울 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쇼츠가 있고 동영상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더 이상 다시는 어떤 문제를 다른 데 찾으려고 하지는, 집에 들어가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밀보에 대서특필 났지만, 어떤 여자 자매는 AI와 채팅을 계속 들어가다가 나중엔 AI와 사랑에 빠졌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것은 AI밖에 없다. 방구석에서 나오지를 않아. 나중엔 그 AI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 편지를 쓰면 또 같이 사랑한다고 써, AI가. 그래갖고 나중에 거의 정신착란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그 상태를 부모들이 알고 다시 상담을 해서 겨우 살아나와서, 자기처럼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마치 수기처럼 국밀부에 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 핸드폰은요, 현대인이 이 핸드폰을 떠나 살 수 없는 거 알아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지 중요성은 알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적으로 혹시라도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무서운 적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제가 언제부턴가 예배 준비 찬송한다고 할 때 이렇게 같이 찬양하자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무리 서서 찬양하나 할지 몰라요. 제가 15분 전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다 충격을 받았어.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 뒤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올라오는데 지금 우린 예배하러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어서 정말 열심히 와서 앉아있는데 막상 찬양하는 순간에도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대피기도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고요? 눈 뜨고 봤지.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고 잠시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불안해 어쩔 수 없는. 여기서 까떡거려 보십시오.
저쪽에서 열어보고 있어요. 나한테 온 건 안 온 거 알아요. 현대인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지금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이 되고 빼앗긴. 물론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생활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형식적도 안 되고요, 마음 없이 예배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일어나자. 아까 2부 때도 보니까 뚝 들을 때 보니까는 어떤 분이 요새 많으신 분인데 핸드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찬양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일어나자 그랬어요. 설마 일어나서는 이렇게 안 하시겠지. 일어나자니까 놓더라고. 성공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핸드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나쁜 거, AI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마음에 집중을 해서 스마트폰이 뺏어간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냐고. 그건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주어버린 거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없으면 내가 떠날게. 네 마음에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으면 내가 떠날게. 그게 바로 야훼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져 버린 육체로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네가 뭐가 될까? 육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로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는. 악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이 악이에요.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폭력을 써요, 나 뭐 도둑질 안 해요,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아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한탄해. 저는 제가 영화 감독이 한번 되고 싶다 그런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성경을 문자로 읽다가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약 이게 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생각하고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텅 비어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내 영이 떠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세대를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심판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한탄하셨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표정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지어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지금 네 마음이 어디가 있니?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땅을 치고 가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매너리즘이 뭐예요? 아주 익숙한 예배, 자연스럽게 나와 예배 드려, 찬양을 들어도 잘해, 뭐 기도도 뭐 괜찮아, 뭐 설교 말씀은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어, 뭐 뿌듯하고 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잘 드렸어. 그런데 돌아간데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온갖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큰일 나겠다. 내가 뭐 목회를 몇 년 했네, 내가 이런 거 주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설레이는 마음, 조금 하나님 앞에 설레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심이길 원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마음. 오죽하면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싶다고 처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끝까지 제가 가져가야 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 여두수만자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동생활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과 설레임이 없으면 그건 큰 만남이 아니에요.
이런 감동과 설렘이 없으면 의식이 되고 껍데기 되고 예식이 된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 만나러 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왔어? 그 스쳐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무의미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삭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이구나, 여러분이 이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 때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예배의 준비가 되어지고 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러고 싸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내가 너를 지었는 걸 내가 한탄한다는 한탄의 대상이 안 돼야 되잖아요. 딴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 진심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란한 것을 보지 않아요. 어느 대기업에서 대학 졸업장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 사람의 온전한 실력만 보겠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예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최선을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찾아요? 화려한 사람을 찾아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잖아요. 언제든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라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와서 너는 끝까지 내 옆에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내 사람이 되어다오. 노아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는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세상에 어떤 무슨 풍조로 남들 다 그렇게 쓸려 내려갈 때 이게 꼿꼿하게 서서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폭포를 거슬러 여러 때와 같이 거꾸로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마치 물줄기처럼 휩쓸려 내려가요. 문화가 그래. 세속이 그렇고 남들 다 하는데 남들처럼 하는데 내가 나라고 별 수 있어랄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 보니까 그 시커먼 시대에, 그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시대에 한 사람이 솟구치며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뭘까? 사실 노아가 성이 노시라서 성이 좋아서도 아니야, 무슨 머리가 뛰어나서도 아니라고, 학력이 좋아서도 아니라고. 은혜라고요. 은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뛰어난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아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세상을 거꾸로 서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온갖 잡동사니가 수도 없이 하루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3만 몇천 가지 생각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죠. 뇌를 보면 아마 별의별 유혹이 다가오고 별의별 잡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 잡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맞춰 나가려고 꼿꼿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솟고 놓아도 세상이 다 휩쓸려 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쪽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 그 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은 땅이 무슨 착한 일에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선택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뭐가 완전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종교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겠다. 물론 저출산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관계가 더 적어질 수 있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에 적어지는 가운데에 꼿꼿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은 더 빛이 나게 될 거예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상황 속에서 끌려 들어가지 말고, 젊은 세대가 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관과 공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전 젊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확실하게 믿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도수만사교회 우리 자녀들은 확실하게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마귀가 손도 대지 오염시킬 수도 없는 깨끗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구원의 사역에 노아가 동역을 하게 하더라고.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해달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단어가 이런 센텐스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교를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각자 들리는 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이 볼 때, 목사님이 어제 무슨 용봉탕을 드셨나, 이렇게 기타 화자통사하고 소리를 지르시나,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절절 흐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분도 계시고, 이해가 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 강단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 뭐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게 하시고, 저저는 내 삶의 구렁텅이 빠져서 나 같은 인간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노아를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시대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을 바꿔주고 의식을 바꿔주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눈에 보여요. 오늘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얼마나 피투성이겠어, 땅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눈에 띈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더라고.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따라하시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맞지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목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배는 왜 만들었을까? 이 시대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므로 누가 살아요? 노아와 가족들이 살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지 아세요? 나와 내 가족이 살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고맙고 감사한 게 딱 하나 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극성스럽게 저희들을 끌고 다녔어. 어디로? 예배 자리로. 전 또 장남이야. 어머니하고 저거 나이 차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일찍 나셔갖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키도 고만고만하고 내가 더 컸어 이제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됐어.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서 보니까 무슨 포천에 무슨 수도원도 갔던 기억이 나고 삼각산 기도원도 갔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예배는 다 따라다녔어. 내가 왜 따라다닌지도 몰랐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쌓아놓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한창 사춘기 때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도 친구들하고 어울려 나갈 때도 못 나가더라고. 돌아켜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 눈물로 쌓아놓고 안아주셨던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끌어안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거니. 우리 여덟 수만자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이 먹을 거잖아요. 저도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저 옛날에 20대 다니면 사인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연예인인 줄 알고. 반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세월이 지나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강례 설교하고 기도에 갖다 놓아도 예수 믿는 것도 따분하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기도원을 왜 가는 거야?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극성 맞고 내 엄마를 잘못 만났나 별짓 다 별소리 다 했어요. 오죽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때 어디 지당 갔다 와서 피곤해서 내가 잘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하자. 좀 잘라고 누워서 자는 데를 붙잡고 막 또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장남이니까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참아. 좀 이따 방언들어 침이 얼굴에 다 튀그리시다. 정말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그만합시다.
주여 이 성질나는 마귀를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졸지에 성질마귀 돼갖고 혈기마귀가 돼갖고는 저는 도로 포기하고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그 기도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는데 아들 덤벼들거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 쌓아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왜 노아더러 만들려고 그랬는가? 노아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노아를 살려. 결국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는 볼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노아를 보게 됩니다. 자, 순종하기 전에 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요즘 다니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우물 안에 깨구리였어.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또 안산교회잖아요. 조 목사님 밑에 비설장도 하고 뭐 화려한 건 다 봤잖아. 그리고 저 교단이 순복음교회다 보니까 다른 교파에 가서 예배 드릴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파를 초월해서 부흥회를 가다 보니까 숨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지난주에 갔던가요? 여기 그 이천에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34년이 됐다고 하더라고. 부흥회를 갔어요. 우리 장로회장이랑 같이 가서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대접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 거기 한 20명 정도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부부가 오늘 강사를 대접하십니다.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러죠. 예. 그런데 덧붙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가 오더라도 강사 대접을 도맡아서 하신 분이래. 20년 동안은. 순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한 장로님이 그 교회 강사들이 1년에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식사 대접은 전문으로 다 맡아서 하셨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집사 때서부터 그 교회를 같이 개척하며 섬겼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강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대접할게요 그러더래요. 교회가 많이 힘들 때는. 감사하다고. 보통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부터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상상이 안 되더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사실 방주를 짓는 느낌 아니겠어요? 이건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2026년도가 됐는데 지난 5월 달인가 제가 가서 봉연할 때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직도 이런 성도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반석교회 갔던 그 교회동안에는 저녁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거기도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거기도 한 장로님 부부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빨리 끝나고 와야 되지. 7시가 넘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커피 한잔하고 저 야간에 커피 안 먹어요. 빨리 이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장로회장님도 빨리 가자 그랬더니 장로회장님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목사님 스타벅스랍니다. 안 가시려고 해. 근데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 장로님 저보다 먼저 알았어. 어떤 청년 자매가 오늘 강사 목사님 또 목사님 부부하고 자기가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래. 젊은 자매가 지금 차를 타고 오는 중이래요. 그 장로회장님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자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 좀 있더니 정말 스타벅스에 그 자매가 헐레벌떡하고 왔더라. 기쁨으로 달려가서 목사 이거 좀 카드를 주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하더라고.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 무슨 사업을 크게 해서도 아니고 젊은 자매가 큰아이 성도들 그래 다니까 강사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얼마나 벌겠다고 카드를 들고 와서 차를 대접하게 거기다 한 20명 앉아 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도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달려와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를 우리 여기서 만나게 성도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예요.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가져가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걸 노아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방주 짓는 명령에 순종하는 노아. 창세기 6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게 하라. 사명을 짓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방주를 짓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너와 내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방주를 짓는 목적은 노동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고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뭐하게 한다? 보존함. 한번 따라, 사명이 나를 살린다. 우리 여도수 만사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명이 우리를 살려요. 제가 그전에 영산신학대학원 얘기를 했지만은, 영산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100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회장을 했어요. 나 가장 어렸을 때 회장을 했어요. 여의도수 목회 난다 긴다는 100명이 들어왔어, 한 클래스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몰라. 다 똑똑해, 다 말 잘해. 아주 죽겠더라고. 아주 100명이 덤벼드는데 회장이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제가 1년 지나고 내려놨어. 어휴, 나 못하겠다. 2학년 때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속 편하더라고. 그런데 육신은 편한데 영성이 없어. 그때 알았어. 사명자에게 영성을 주는 걸 알았어. 한없이 곤고하더라고. 몸은 편한데 아무도 나 힘들게 안 하는데,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았어. 영권을 얻으려면, 영성을 얻으려면 사명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3학년 학교 가서는 제가 총학생회 총무를 하겠다고 그 출마를 하고 기어코 제가 투표로 됐어. 그때 이제 제가 원망 불평할까요? 안 해요. 힘들어도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걸 얻었어. 하나님 영성을 얻었어. 그때 깨달은 건 여의도수 만사교회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존재, 이 땅을 떠나서는 몰라.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명이든지 맡겨진 사명이 주어지거든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사명에는 감당할 용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오.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맡겨가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어. 관련된 모든 생명들은 다 살렸어. 창세기 7장 1절로 4절도 마찬가지.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집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더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자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 명하시다 다 뭐했더라?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순종에 있더라고요. 노아에게 이런 화려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노아가 준행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없어. 저월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명도 맡고 직분도 맡고 열심히 뭘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의 종점은 뭐냐? 그가 다 순행하였더라니. 그가 순종하였더라니.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노아. 저는 창세기 8장 1절을 보고 그렇게 울어보긴 또 처음이에요.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뭐 하셨더라? 하셨더라.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힘든 하나님께 대해서 밤낮 없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전을,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있는 계획을 내가 실행할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기억이거든. 저는 1994년도 7월 31일을 잊지를 못해요. 조영희 목사님 그 비서실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던 날인데 갑자기 일개 교구장이에요. 그냥 강서대교 교구장이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받아. 내일 아침에 비서실로 오십시오. 당회장실로 오십시오. 사실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내가 여의도교회 전도사인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 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 왜냐면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센터 10층에 있다고 하더라고. 내일 아침에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오시. 대교장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사람 밤새 잠 못 잤어요. 선교사 가는가 봐. 그 당시 러시아로 선교사 많이 소련이라고, 소련 선교사를 많이 갔었거든요. 야, 우리 사람 둘이서 소련 선교사 가라 그러면 아멘 하자. 막 쪼고 그러고 있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시뻘개서 갔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그때 부목사님하고 총 목사인데 옆자리를 딱 붙잡고는 당회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데 무조건 아멘 하라고. 너 진짜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 그 조 목사님 비서실을 나 혼자 밀어놓으면서
자기들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랬고 그냥 딱 들어가더니 조 목사님 딱 앉아 계셨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네 여기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라. 그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의 교역자가 850명이에요. 목사 전도사가 850명인데 850명 중에서 한 명이 제가 뽑혔는데 도대체 내가 왜 비서실장 했는지를 몰라. 나중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소문이 났어. 아니 그 김예희 목사 사모가, 강영미 사모가 뭐 최자실 목사님 무슨 조카라며. 조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집사람은 강씨고 뭐 어쨌든 없어 거기는. 근데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김예희 목사가 조 목사님 친척이라며. 친척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진짜.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소문에 소문을 나. 어떤 분은 목사님, 동북교에 있는 김모선 목사님이면 저한테 그래. 어이 목사님 축하드려요. 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프랑스 말을 잘해갖고 비서실장이 됐다면서요? 제가요? 저는 뭐 프랑스 말이라고 이브몽땅 뭐 브랭땅 백화점인가 뭐 그런 거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더라고. 말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친척도 아니고 프랑스 말도 모르고 나는데 뭐 메리치 볶음은 알아. 메리치 볶음은 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사카드 850장 중에서 30대 초반의 목사로서 사회생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경력이 있고 뭐 신학교 뭐 증명서 성적도 봤다고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사카드를 뽑아서 그 중에 10장을 뽑았어. 그 10장을 뽑아갖고 조 목사님 가져갔어.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야, 이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그 카드가 누구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조 목사님 눈에 띈 것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꿔서 딱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뭐라 그러냐. 그래서 뭐 오늘부터 근무하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오늘부터 비서실장. 그래갖고 조 목사님 쓰던 책상 앞에 뭐 의자 싹 해서 옛날에 쓰시던 거 따로 실장 자리가 따로 딱 있더라고. 비서실장 주차 자리도 있더라고. 그냥 한번 해봤어. 너무 기분 좋아갖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원단계로 가고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도 하고 교회 다니면 했는데 그때 조 목사님을 일생일대 딱 한 번 제 차에 모셔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을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 그래 관사로 모셔드리고 내려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등 한번 딱 치면서 자네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더니 미국에 와서는 김성희 총장이 미국에 계실 때니까 우리 총장을 이렇게 다 섬겨서 고맙다고 한번 등 한번 치는데 관사를 모셔드리고 가서 차에 앉아서 20분을 울었는데 고맙다고 그러는데 천하의 조영교 목사님이 목사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저를 뭐라고 말해? 야, 난 네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아. 네가 얼마나 여기까지 힘들게 하고 왔는지 알아. 믿음 지켰는지도 알고 그 사명 지켰는지도 알아. 근데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와서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봐도 고마운데 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주일날 성전에 들어온 거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 안 나온 사람 보면 속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 제가 봐도 여러분이 고마운데 하나님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세대에 기억하신 주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하셔서 9장 1절은 이제 축복을 기억하고 끝나지 않더라. 축복하시더라고.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또 7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조선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난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할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방주로 지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자기 백성을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을 시켜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정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과 나이가 같으셔요. 근데 조 목사님 대주동에 개척을 하셨을 때 그 종소리 듣기 싫다고 종 따다가 팔아먹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 종 하나 교회 종 뜯어다가 팔아먹었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을 주셔갖고 나중에 종 새로 갖다 놓고 종 치시던 분. 좀 그 박정선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조문을 갔다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 가실 때 참 편안하게 가시고 그 가족들도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장례식장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순복 가족신문도 보시겠지만 가족신문에 보면 8개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천국 가시는 그런 부고 소식이 뜨잖아요. 저는 가족신문을 못 딱 그 부고 소식에는 꼭 봐요. 왜냐하면 뭐 저도 8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들 혹시 누가 또 이렇게 부고 소식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나이를 보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포 일대교구인가 하시는 장로님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나이를 봤어. 66세야. 아차 싶더라고. 나보다 적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50대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60대라고 말을 밝혀서 죄송한데 66세면 얼마나 새파란 나이야.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최선을 다 하나님 앞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만나주시겠어.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